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그네와 방랑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갈 고향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랑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장차갈 천국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너무나도 짧죠. 되돌아보면 눈 한번 감았다가 떴다 하면 10년, 20년이 휙휙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빛과 같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만 목적지 없이 장차갈 천국도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바라볼 때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을 뭐에 비유해야 될까요? 갈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황하고 있는 방랑자들입니다. 이 방랑자들을 올바르게 잘 선도해서 함께 우리 잃어버린 영의 고향, 천국 고향으로 함께 잘 안내해 가는 것이 오늘날 먼저 진리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이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번 미국을 이렇게 한번 또 다녀올 때도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또 남미 지역들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도심 한가운데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 같은 데서 비석이 많이 이렇게 서 있어서 함께 가던 당회장에게 지금 뭐 하는 곳이냐고 물으니까 저기 다 무덤입니다 하더라고요. 무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 것을 참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은 끝내는 다 저와 같이 될 것이다. 현재는 아무리 참껏 큰 소리 치고 높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다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도심 한복판에 무덤을 저렇게 세운 것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뜻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흥청망청 자기의 어떤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만 누리다가 보니까 그도 나이가 들었고 늙었습니다.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생활을 했던 나사로 역시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 곳이 달랐습니다. 가고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작점이었다는 사실들을 두 사람 모두가 다 발견하게 되죠. 나사로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고 그 부자는 지옥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 나게 되면 이 다음으로 오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세계로 두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참 초라하고 남루한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삶은, 소망은 언제나 천국에 있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의 그 삶을 더 큰 소망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나그네답게 이제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가, 나은 어떤 생활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어떤 믿음 속에 그의 삶은 이루어졌고,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어떤 목표가 없었죠. 목적지도 없고 그냥 그날 생활을 즐기고 돈을 이것저것 펑펑 쓰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이러한 어떤 삶만 즐기다가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가고 보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애원하고 매달릴 만큼 고통받는 그러한 세계에서 형벌과 괴로움과 또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하신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잘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방랑자들이 있습니다. 그 방랑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방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온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또 깨우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본인이 지옥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그 영혼들, 방랑자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바로 알려야 되겠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원한 천국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도 소망으로 또 일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그 거할 곳은 영화로운 세계입니다. 참으로 꿈꾸던 바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낙원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또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가르침의 모든 그 교훈과 도를 그렇게 또 언약하시고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계 속으로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죠.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영원한 세계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그네 하면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특징은 이 밤이 지나면 떠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룻밤 이부자리가 시원찮고 하룻밤 묵을 그 방의 벽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을 우리도 이런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참으로 천국을 잃어가면서까지 아득바득 하는 것은 도피성에 보내신 하나님의 것 참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집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거룩하신 것 뜻을 올바르게 또 배워서 순종할 줄 알고 믿음을 가질 줄 알고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줄 알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품성에 또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으로 닮을 줄 아는 이런 삶이 지구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배워지고 훈련되어져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방랑자의 인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방랑자의 수는 훨씬 많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더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자가 훨씬 많고 그 다음 14절의 말씀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더라고요? 전 세계 80억이라는 인구 수를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진리 안에 있는 백성의 수는 너무나도 작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나그네 길이라면 방랑자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안내할 줄 알고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고 있고 아는 우리가 모르는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잠깐이고 초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 땅이 내 세상인 양 머물러 있을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풀과 같고 사람의 그 영광은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풀에서 피어나는 잠깐 피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까?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목맬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그 세계. 비록 나사로가 그 삶의 어떤 형편은 공공했을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세토록 위로받으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화롭고 찬란한 천국의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삶이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을 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불행이라는 시간,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은 전부 다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불행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해서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당부하시고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앞으로의 그 시간은 순간과 찰나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항상 그 영원의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들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 천국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그 목표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이지 오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잠시 잠깐 등 따숩고 배부른 이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또 8장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떠하다고요? 그냥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것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모든 그 삶들이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인가를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방랑자의 어떤 삶이 아닌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간다는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그 삶은 이 밤만 지나면 나는 이제 곧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오늘의 이부자리가 시원치 않고 내가 묵고 있는 이 방의 벽지가 좀 남루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내가 개의치 않겠단 말이죠. 여러분도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한 며칠 호텔이나 여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머무는 여관에 마음에 들지 않는 벽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 상하십니까? 2, 3일만 지나면 나는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말이죠. 그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런 어떤 그 자세로, 이런 안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어디에 둔다고요?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후사로 정해놓으시고 이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라 말이죠. 뭐든지 아낌없이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세계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16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중단되거나 또는 거기에서 좌절되어 버리는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오늘의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오늘의 주어진 이 문제들은, 오늘의 이 장애물들은 결단코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의 삶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정해진 어떤 목적하는 집이 없습니다. 목적하는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이 없고 목표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늘을 보내야 될지 그냥 현실에만 급급하는 삶을 삽니다만 나그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조금 답답하고 오늘의 현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내 고향 집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이 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연연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전부 또 찾아낼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지구에서는 본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은 그 위쪽에 보면 11절에 사라도 나오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7절에 보면 노아도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아벨도 나오고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직 어디에만 소망을 둔다고요? 영원한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오늘의 현실에 급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의 현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언제나 자랑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언제나 내게 있어서 자부심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유언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을 정복한 대단한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대단한 황제였기 때문에 뭔가 유언도, 거창한 유언을 남길 것이다 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들어갈 그 관에 손 하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내달라고 하는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후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같이 세계를 다 정복한 영웅혹을 또 죽게 되면 빈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기루에 홀려서 영원한 천국 집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갈 일들만 계속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 고향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죄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 준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인생들을 이제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복음 완성을 시키자고 하는 이유들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류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내 고향집이 천국이었구나, 나의 아버지는 안상홍 하나님이시오, 나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시온의 내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전부 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 80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영원한 어떤 생명의 그 세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월절도 주시고 새 언약도 주시고 3, 4, 7계절기에 모든 교훈을 주시며 이 시온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다니러 온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 살면서 전부 그렇게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나의 거할 처소요 거할 곳이다 이렇게 말한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영원히 머물러 있을 그런 곳이 아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통령도 가고 유명한 사업가들도 가고 유명한 학자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버지 어머님 은혜로운 영광 가운데 이제 호련히 변화 입어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들이 머지않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름을
재점검해 보시고 영원한 천국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참으로 잘했다, 하늘 어머니께로부터 참으로 훌륭하다 칭송과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 자녀들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영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함께 또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